안녕하세요. 아시탄가 제니요가 대표 이지은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소령님의 책 물이 되어라 친구여를 계속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가짜니 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소령님이 독서와 필기 그리고 노트 정리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구상했다고 해요. 그 모습이 잘 찍혀 있어서 참 멋있습니다.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소령님의 어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함이 생명이다. 유연해져라.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부드럽고 유연하다. 죽으면 뻣뻣해진다. 유연함이 삶이고 뻣뻣함은 곧 죽음이다.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마찬가지다. 너 자신을 마음껏 즐겨라. 잊지 마라 친구여. 네가 이룬 것만 즐기지 말고 계획까지 즐겨라. 부정적인데 힘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현재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지금 여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가에서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죠. 생생한 순간의 흐름에 올라타라. 친구야, 마음을 열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라. 마음을 온전히 열고 생생한 순간의 흐름에 올라타라. 네 마음이 경직되지 않으면 외부의 모든 사물이 스스로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 물처럼 흘러라. 거울처럼 고요해져라. 메아리처럼 응답하라. 정말 멋있는 말이었어요. 바람을 불러올 수는 없을지언정 창문은 열어두어야 한다. 바람을 불러올 수는 없을지언정 창문은 열어둬라. 내가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은 없더라도 그 흐름을 막지는 말아라. 감동적인 명언입니다. 다음은 무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노자와 장자의 철학에서 나오는 무위는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은 것, 즉 자연을 따르는 것, 자연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위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러운 인위적 행동을 일절하지 말라는 뜻이다. 부자연스러운. 이는 자연스러움, 즉 만물이 자기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행해지도록 만든다. 순수해지고 싶어하는 영리한 마음이 키워낸 순수함이 아니라 거부나 받아들임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순수함의 상태야말로 참된 순수다. 지각이 나옵니다. 알아차림이죠. 지각은 연속적 인식이다. 필요한 건 어떤 순간의 지각이 아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식이다. 결론을 맺지 않는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연속적인 인식이라는 단어, 연속성,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 이라는 것에서 요가 용어 플로우, 그거를 버머, 산스크리트로 하면 비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플로우는 이제 영어인데 당연히 아시지만 표면적인 의미는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면적인 의미는 그 흐름 속에 완전히 빠져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몰입이라는 이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인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플로우, 흐름에 완전히 빠져든 몰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고통 공포증이다. 즉 작은 고통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발전을 가로막는 적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무심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책 내용을 또 너무 많이 소개하면 안 돼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 책을 사서 소장하고 계시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모호해서 막연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 책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소룡님의 철학, 가치관, 해결 방법 같은 것이 아주 간단하게 실려있기 때문에 읽기도 편하고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내면의 신성을 추구한다라는 건 정말 요가 철학에서 말하는 아트만 뿌르샤, 참진, 진화에 대한 이야기. 자기 안에 그게 꿈틀거리는 걸 느끼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은 내 안에 있을 뿐이다. 외부의 신에게 요청하지 말아라.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만 신하고 이제 대화를 해라.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 도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고 계시고, 개인적인 삶에 대한 연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사랑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설령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사랑은 내게 다시 돌아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수하게 해준다. 굉장히 영혼이 맑은 로맨틱한 분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 받을 것이다. 수학적으로 사랑은 공평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워싱턴 대학교에서 철학이랑 심리학, 연극을 전공하셨는데 그때 아내를 만난 게 최고 행운이라고 로맨틱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스승으로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주 유연하고 세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스승은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주는 사람이다. 성취로 가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당신의 태도가 문제다. 힘든 상황에 걱정까지 더하지 말아라. 평정심을 유지해라. 적응은 움직임 속의 고요이다. 고요 속의 고요는 진짜 고요가 아니다. 움직임 속에 있는 고요가 우주의 리듬을 드러낸다. 또 여기서 요가랑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책은담에 동중정 정중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시탄가 요가도 굉장히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 몰입해서 정적인 명상, 마음의 힘을 기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탄가 요가가 왜 한 동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비냐사를 통해서 그 1시간 반 또는 2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정중동, 동중정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소룡 님도 움직임 속의 고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음은 철학을 공부하라. 철학 공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우리 마이솔 회원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한테 요가 수련만, 몸 수련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요가 철학을 반드시 공부해라.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늘 것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 나오죠.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없다. 졌으나 지지 않은 것이다. 님은 갔으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같은 아이러니를 쓰고 있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이다. 위대한 시도는 실패조차도 영광스럽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위대한 시도는 실패조차도 영광스럽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금고를 여는 것과 같다. 손잡이를 단 한 번 돌려서 금고를 열 수 없듯이 조금씩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다. 정말 비유를 잘했죠. 단숨에 고공행진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문을 여는 것과 같다. 한 번에 돌려서 열 수 없듯이 지그재그 이렇게 전진 후퇴를 반복하면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의 3가지 열쇠, 한 다음에 3개 다 끈기로 얘기하신대요. 끈기, 또 끈기다. 이 힘은 매일의 훈련, 즉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다음은 무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떠올라서 정말 지저분하게 필기를 했습니다. 제가 필기한 부분만 읽어보면 우선 집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와닿아서 집착은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버려 거기에 고정돼서 얼어 있다라는 거라고 보셨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거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집착은 마음의 힘이 약한 상태라고 봤어요. 그거와 반대로 집중은 원하는 곳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강한 거라고 봤고 그것에 비해 또 산만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이어가지 못하는 또 약한 마음의 상태라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생명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 자신의 생명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과 이런 물건, 사치품 같은 것에 집착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답은 내 안에 있다 라는 명언에서는 최고의 지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는 배철영 교수님 책에서 읽었나 어디서 읽고 제가 메모해놨던 부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소룡 님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소룡 님의 책 물이 되어라 친구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앞에서 예고한 것처럼 배철영 교수님의 수련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시기,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병이라는 부분과 아시탄가 요가의 8단계에서 5번째 단계 프라티아 하라를 연관지어 해석한 편과 다음 편에는 될 일은 된다라는 마이클 싱어의 에세이와 요가 스토라에 나온 아사나에 대한 3가지 구절 제2장의 46, 47, 48 구절을 연관지어 해석해보는 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미도 없고 많이 부족한데 다들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